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사역과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적용했는지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일까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 28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바꾼 것 외에 동일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심으로,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나타내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이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한 번에 끝이 난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셨고,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그 증거가, 그 기록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마마누요 사복음서, 전주에 가면 꼭 들려야 될 카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마누요, 이 사복음서 외에 유일한 역사를 기록한 신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내가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번, 목사님 제가 뭘 쓰고 있나요? 2번, 사도행전 29장이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내가 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쓰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죠. 네, 예수라는 이름을 나타내셨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이고, 그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여호와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와가 예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신 분은 제가 읽어드릴 이 말씀이 가슴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지실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이게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담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번 엉덩이로 이름을 쓰게 하셨다. 2번 이름을 붙이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붙이게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타락 전에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셨을까요?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이게 하셨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라니 좀 이상하네요. 인간이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그런 물리적인 것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실체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이해까지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으로 이해하는 대로 무언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고유한 정체성, 인격, 존재 이유 등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실체를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우리 안에서 누가 떠나셔서요? 성령님이 떠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3절 말씀. 창세기 6장 3절에서 성령님이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0세밖에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실체의 전부를 알지 못하게 된 거죠. 성령님께서 떠나셔서. 이런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랬던 우리가 때가 되자,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1절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때가 되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을까요? 누가?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녀들이 거룩히 여길 수 있을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행위의 일부를 가지고 신에게 드리는, 신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데 가장 거룩히 여기는 것은 우리 모든 삶에서,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삶에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행위에 대한 게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거고 본질에 대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뭔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걸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출석하고 헌신하는 게 거룩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라,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믿으시죠? 네, 이걸 믿지 못하면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성령님이 계신데, 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내 자아를 포기하는 만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해 더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으시고, 그 결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도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데 새 언약, 신약 성경이 새 언약이라 신약이잖아요. 새 신, 약속할 때 약. 그래서 신약이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약 성경이. 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를 통해 더 드러나게 하라는 뜻인 겁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열방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아까 성경 봉독한 것처럼요. 그리고 주님을 보여주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내가 보여주는 주님의 거울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요.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함께 해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행하는 일과 누군가와의 만남과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들이 다 끝나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건 또 뭔가, 이건 이런 뜻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아까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나,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연합된 가지로서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 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게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럴 때 새로운 세상을 성령님을 통해 그걸 보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려 하고 내가 더 거룩해지려는 모든 노력과 열심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요,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고 미움, 다툼,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천당. 근데 이게 여러분 동양적인 개념인 거 아십니까? 네. 동양적인 개념이죠. 죽고 나서 가는 이 땅이 아닌 하늘 위에 어떤 곳이란 천국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동양적인 개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가는 천국을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1번, 죽어서 가는 왕국을 기대했다. 2번,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다. 그렇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왕국의 그런 회복을 소망했지만 그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 중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뒤섞여서 나오고 있죠.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띠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이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천국이라고 했을까? 이게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쓰여진 성경이라 그런데요, 복음서라 그런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떻다고 했죠? 불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천국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 땅의 나라와 반대되는 하늘의 나라로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통치 영역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천국은 이 땅의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고, 시간의 관점에서 천국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좌로 좌정하셔서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영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시간과 어떻게 보면 장소인 거죠. 자, 그러니까 천국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춘 그 용어라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통치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는 의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행위 자체와 통치가 이루어진 영역적인 그런 의미까지 모두 생각해서 묵상을 해보면 더 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시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차원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선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1번 세례 요한, 2번 귀신들. 제 단어는 2번이기 때문에 좀 슬프긴 하지만 귀신들이 당시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잘 정확하게 몰랐죠. 당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자는 종교 지도자도 아닌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도 알았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라 그렇습니다. 다 보이는 거죠. 다 느껴지는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말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내 이성을 통해, 상식을 통해 이해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한계 내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 우리를 유혹하고 두려움을 주고 속이고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부터 다시 첫 단추를 다시 제대로 깨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린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이루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떠야 하는데, 주 안에서 눈을 떠야 하는데 주 밖에서 세상 나라의 포로 수용소에 죄의 노예들만 갇혀있는, 세상의 자녀들만 갇혀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눈을 뜨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생각되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네,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네, 뭐 아니면 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끝난 겁니다.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죽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여러분.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과 성령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이제 공생애가 뭔지 잘 아시죠? 사생애의 반대가 공생애입니다. 사생애는 사적인 삶, 공생애는 공적인 삶,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렇죠. 아직 임하지 않은 겁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죠. 선포해 주셨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이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부터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님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기간을,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 시작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기간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의 시간을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시작되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순절날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으나 진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하셨죠? 1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2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시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뿐 아니라, 이걸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으면 다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까지 다스리실 때부터입니다. 통치하실 때부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마음과 육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방언을 해보신 분은 그걸 압니다. 영적으로 아는데요. 찬양할 때도 다르잖아요. 성령 안에서 찬양할 때, 아까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의 임재,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게 막 너무 느껴졌잖아요. 계속 그냥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님께 드려진 그 느낌, 내 육체가 성령님께 드려진 느낌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감동이 되는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하게 되면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내가 손잡아줄 때, 안아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열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은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동안 결론 짧게 하기로 했죠. 결론이 한 30초밖에 안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삶을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육체까지 다스리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훈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와 함께 내가 시간을 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고백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 시간 우리 입술로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